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뭘 하면은 얼마를 주고 뭘 하면 얼마 주고. 그래서 뭐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돈을 좀 안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서가 와서 엄마 왜 요즘 돈 안 줘? 이러더라고요. 뭐 하면 뭐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내 말을 들으면 뭐 청소를 하고 또 신발 정리하고 또 아빠 이불도 개주고 이러고 또 책 읽기 몇 권 하면 돈을 몇 센트씩,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돈도 아닌데 한 몇 센트씩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 들으면 이런 거 하겠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 엄마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잘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이불도 개주고 얼마나 저도 편해졌어요. 덩달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없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영화처럼 아주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절을 보니까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이 선생님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그렇게 하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 뭐가 얻어졌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었다 이거예요.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7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친구 배까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 다 채워넣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채운 것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 이래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부들의 상식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경험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이렇게 커다란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보다 우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탄한 인생길 같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빈배일 때, 그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좌절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까? 사람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가정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12년 동안 했는데 대입이 떨어졌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배가 돼버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책들도 있고 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우리들의 좌절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누가 얘기해도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하고 틀려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좌절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곳이 어느 곳입니까?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 살았지만 실패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동일한 곳이지만 그곳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 실패한 그곳이,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릴 때 실패한 그곳은 성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요, 계산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증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증거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의심의 마음이 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내 아들을 물과 불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고쳐줘요. 거기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약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의 그물에 셀 수 없는 고기가 잡혔듯이 그 실패의 자리가, 그 좌절의 자리가 변해서 성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그물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뭐였냐면 선생님 이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호칭이 변합니다. 호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간증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간증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기적 체험을 한 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죄를 숨겨놓은 곳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들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 후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위대한 깨달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아주 잘 판단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잘 판단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잘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잘 판단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를 잘 판단합니다. 물론 그 판단이 다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판단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없는, 고백이 없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치라도 아무 결실이 없어요. 그건 비난만 될 뿐이에요. 비난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도였어요. 세리를 판단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감사는 무슨 감사였습니까? 세상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였어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나가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함으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명.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가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뭡니까? 뭐예요? 고기입니까? 뭐라고 말하면 11절에 그거 다 버려두고 떠났다 그래요. 버려두고. 궁극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얻게 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주님을 얻게 됐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180도 바뀐 삶입니다. 삶. 존재가 변하게 돼요. 존재가. 베드로 모든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뒀던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때 믿은 사람은요, 그 전의 삶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주님을 얻게 되고 자기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 70년, 80년 살다가 80세 예수를 만나서요, 지금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젊었을 때 예수님 알았으면. 이런 아쉬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삶.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서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내 한 몸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암기하고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뒷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참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순종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쉼을 얻는다. 물론 쉼을 얻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안식은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 그럴 때 참 안식과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얻게 된 것은 많은 고기가 아닙니다. 그가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었고,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베드로, 죄인된 베드로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물고기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주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보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